40년간 광야에서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빈자리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간이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정신까지 노예화되었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이런 난관들을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헤쳐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며 또 친히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전쟁에는 능했지만 모세처럼 그런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세처럼 갖지 못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성들에게 염려가 또 불안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비교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시대의 정복자들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정복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빼앗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복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견고한진을 파괴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싸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진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또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며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정복이 우리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복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나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이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말들이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통해서 정복해야 될 것이고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을 싸워 이기면서 보존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싸움이 없죠. 믿습니까? 천국엔 유혹이나 마귀의 도전도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있는 이 일본이 바로 우리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엔 우상이 가득했었어요. 일본도 그렇죠. 우리가 바로 정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산지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자산과 기업을 보존하고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복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정복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에서 앞장을 섰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는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는 아주 영향력이 막강했던 사람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발견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모세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높이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 근심을 아시고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비록 여호수아 한 사람은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승리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은 지금의 여호수아에겐 그 무엇보다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여호수아보다 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승리자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붙들고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또한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셨고 또 따르는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도 고치셨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거친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순종의 사람들로 다듬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적, 그것은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곳이 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능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로서 정복자로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죠.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생각을 두려움 없이 백성들 앞에서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녹았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등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신다면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당시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두둔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건 그런 행동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동안의 모습들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담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서 모세의 시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종이란 말이 단순히 종이 아닌 모세를 보좌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졌다는 것이죠.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모세를 채찍근에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가 행한 일들을 곁에서 다 봤습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와 같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에겐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단지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 듣고 행한 것 외에는 여호수아에겐 없었어요. 그렇게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요구대로 행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대승리를 거둘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해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의 생애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이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이나 이런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해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그들을 구하기 위한 전투에서 잘 드러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자 아모리 5왕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그 대적을 다 몰살하기까지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수아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을 능히 이길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의 행동들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함이 정복자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산지를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노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간이 부어서 이 말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간이 부으면 정말 겁이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간이 콩알만해지면, 간이 작아지면 겁이 많아집니다. 잘 놀래고. 우리 영적인 간이 좀 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 때문에 올 수 있는 담담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자의 자세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자신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이것이 바로 정복자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말씀과는 관계가 없었던 삶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에요. 정복자의 삶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정복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경건의 삶입니다. 말씀이 기준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적용하십시다. 말씀을 나의 어떤 주장이나 행위를 변호하며 숨기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생활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 안에서 진행되고 말씀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행 심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말이죠. 혀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입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대적했습니다. 그 시작은 마음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가 말로 그것을 표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명령을 들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한 불신앙에 근거한 내용을 들으면서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광야 40년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의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들이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참 논리 있고 조리 있게 못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안다면 그걸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아멘? 하더라도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는데 말은 청산유수야. 거기에 다 넘어가. 그래서 4분의 1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에 말씀이 늘 있게 한다는 것은 곧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 말씀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어질 때마다 은혜로운 말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혹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총칼로 싸우지 말고, 입에서 막 총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싸우자. 힘들겠지만. 아멘? 네. 세 번째는 주의하러 묵상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하러 묵상해라. 주의하러 묵상하는 말씀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고 자신의 영혼육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육이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말씀이 다름질하는 그런 삶, 말씀을 갈급하여 헐떡이는 그런 심령,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라 했는데 여기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작용화되면 안 돼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적으로 이런 것 쪽으로 빠지는 걸 우린 작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의 작용화, 신앙생활의 작용화. 그러면 우경화는 뭐냐? 막 그냥 신비주의로 막 빠져들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데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감동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신비적인 쪽으로 빠지는 거에 이게 신앙생활의 우경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성을 강조해도 또는 너무 체험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없는 것이면 과감하게 배격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모든 일들을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이쪽으로 너무 간 것 같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좌로 너무 가거나 우로 너무 가거나 그래서 서로 막 대립해. 이 조화가 안 돼요. 선교사들 안에도 그래요. 서로 이게 안 돼. 하나가 안 돼.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막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쳐져서 너무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요. 우리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여호수아가 정복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것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과 말씀을 다 지킬 것을 요구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택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복자로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에 가나안인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늘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기준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언행심사가 조절되고 통제되며 우리들 속에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복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승리하고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